전에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를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야말로 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증인만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이라고 하면 맹신하는 예수쟁이들이 전도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을 보면은 제가 보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자기들의 종교하고 좀 맞으면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안 맞다 그러면은 다 지워버리거나 바꿔놓거나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도 있는데 본문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구입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본문을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복음 때문에 엄청 고민할 때 유명한 많은 목사들의 아주 그냥 테이프를 그야말로 보따리로 갖다 놓고선 그렇게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저는 본문을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본문으로 목사들이 많이 설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 많이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본문을 직접 해석하고 정립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박애, 사랑을 예화로 본문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아마 탕자의 부보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렇지 직접 설교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예수님의 박애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회자들의 그 성적인 이성 비리가 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정죄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나쁜 짓 하려면 다 자기 정당화를 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문이 악용되는 예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석을 보시면은 본문을 주석한 데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를 봤는데도 본문에는 아예 주석을 생략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주석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어느 사본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본문은 주석을 하지 않고 이건 없는 건데 억지로 끼워넣은 것이다.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의미가 7장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다. 이것도 가로가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주석을 하거든요. 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주석을 하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도 않고 그럴까? 우선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워낙 본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실제로 여러분이 번역되는 것을 보시면은 누더기예요. 뭐 본문을 아예 생략했다는 말씀도 드렸을 뿐 아니라 본문이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도록 막 누더기로 갖다 첨가해 놓고 그렇게 번역한 게 본문인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면서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때문에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본문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00년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본문이 기록된 이래 본문을 오늘 최초로 정립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간음에서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12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여자는 틀림없이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감람산에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 그것은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 본문은 어렵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정립해 드리고 그러고선 정립해야 여러분들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리는 대로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간음죄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셔야만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는 제7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는 다른 죄하고 특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간음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전부 생계형이에요. 죄를 짓기는 싫은데 살기 위해서 짓는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장발장이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그것이 모든 죄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는 좋아서 짓는 죄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짓는 죄가 아니고 좋아서 짓는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간음죄는 관계성의 죄예요. 남녀 간의 관계의 죄죠. 그런데 그 관계성의 죄 중에 가장 절정이요 완성입니다. 극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섹스, 성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거의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성은 부부관계는 거룩하다. 그러나 부정한 관계는 악과 죄다. 간음이나 음행으로 성경이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는 부부관계냐 부정한 관계냐, 그러나 어느 관계든 간에 바로 성으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좋아서 짓는 죄요, 관계성의 완성이요 절정이다, 그런 의미다라는 점을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죄하고 간음죄, 살인죄는 제6계명이고 간음죄는 제7계명인데 어느 죄가 더 큰 죄입니까? 네? 어느 죄가 더 큰 죄예요? 살인죄가 더 커요? 간음죄가 더 커요? 살인죄가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이지 성경은 간음죄가 살인죄보다 훨씬 더 커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 말은 간음죄와 살인죄가 어느 게 더 크다는 것입니까? 네가 더 큰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작은 살인죄를 범해도 율법은 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규정하는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가 간음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면은 간음의 신학을 전혀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선 간음죄를 정립하는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간음죄로 이해합니다. 물론 간음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간음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너희가 산에서 나무와 음행하고 바위와 간음하고 일월 성신과 간음하고 그게 그런 간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부부관계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간음이나 음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간음과 음행은 성경 다 보셔도 몇 건 안 돼요. 별로 기록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야말로 간음과 음행이 도배하다시피 해서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따라서 성경이 규정하는 음행이나 간음은 그것이 인간의 육적 간음이나 음행으로 기록했지만 그것은 영적 간음의 음행이다. 그 점을 모르시면 성경을 전혀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잘못 알기 때문에 본문을 주님의 박애주의를 해석해서 전혀 본문이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해석을 해놓은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전혀 그런 예수님은 전혀 본문에서 사랑이 많으셔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완전한 기준은 뭐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 제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제6계명을 정립해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르니 그러시면서 정립해 주신 게 뭐예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역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음행이요 간음으로 정죄하는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최악의 죄는 인간관계의 음행이나 간음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의 음행이나 간음으로 실제로 성경에서 정죄하고 규정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 영적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우선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선 본문을 해석하니까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워낙 어려워서 이 본문에 어떻게 지금 본문을 설정해 놓으셨냐, 이 어려운 주제를 지금 정립해 하시느라고 본문을 아주 특별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맨 먼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는데 생각하실 문제는 본문의 분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 7장 53절 앞에 괄호가 있고 8장 11절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 말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전혀 잘못 이해하니까 이것을 7장 53절에다가 하나 해놓고 8장 1절부터 11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장 53절부터 7장 64절에 해야 됩니다. 8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7장의 결론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립했죠? 7장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 하속들의 샌드위치로 요한복음 3장 5절, 7장으로 보면은 38절, 39절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결론이다 그랬어요. 또 니고데모로 하속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절에 시작된 초막절이 끝났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결론이 지난 단락이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로 샌드위치로 정립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7장 52절까지 그 전체의 결론이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이다. 그건 뭐냐? 대제사장으로 원죄론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선 니고데모로 성경론, 성경신학, 그리고 하속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정립해 줬다. 그런데 앞단락으로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원죄론과 니고데모의 성경론과 하속의 성령 침례 구원론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속을 해석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실제로 지금 그를 재확인하고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장 52절까지를 실제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7장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워낙 이 본문도 정립이 어렵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을 하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간음한사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여자 혼자서 하는 짓입니까? 그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왔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간음하면 남자 여자를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 남자는 없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의미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육신을 부인하는 건 여자지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의 처녀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앞단락의 하속들, 후페레테스,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가장 신분이 낮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육신을 부인한 그 남자 후페레테스를 여자 후페레테스가 지금 보면 간음하는 회사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이 여인은 간음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이고, 간음 자체가 영적 간음을 육으로 한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육체 부인의, 가장 완전한 육체 부인의 대표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환양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지금 대여섯식이 되고 그런 여자나 이 여자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요? 탕자 같은. 그래서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자꾸 간음에 마음이 잡혀 있어가지고 본문이 실제로 지금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정립해 주려는 것을 놓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장에 있어야 되고, 후페레테스, 남자 하속으로 영적으로 표현된 것을 지금 하속만 가지고는 실제의 의미를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으로 확인하는 게 본문이다. 그래서 본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하시면서도 첫째 이 점을 간과하셨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그 요한복음 정립에는 어떤 인물로 설정하셨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실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실제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완벽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가지고선 당국자로 다른 사람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바로 원죄의 표상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설정의 의미를 이미 여러 번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원죄론으로 시작해서 니고데모의 성경론, 그리고 하속의 구원론, 그래서 원죄로부터의 구원, 요한복음 3장 5절의 결론을 앞달락해서 라고 정립해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라는 의미냐 하면은, 서기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 신학. 바리새인은 영성 신학. 그러니까 이 둘을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앞으로의 이 정립의 해석이나 그것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시고서 그것을 정립하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설정한 거예요. 지금 1절의 예수는 예수입니다. 신인 메시아죠. 그런데 1절과 2절이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이 뭐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그 다음에 무슨 성전에 오셨다, 그런 거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기록해야 돼요? 우선 왜 이걸 기록하셨느냐, 이것을 올바로 모르시면 이것도 앞으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왜 꼭 감람산이냐 이게요. 사실 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기를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 가시면은 다 감람산이에요, 다. 거기만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로수도 감람나무인데. 그런데 거길 꼭 감람산이라고 주님이 거기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럼 감람이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기름이야. 기름을 짜는 거예요.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러면 기름의 의미가, 영적 의미는 또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다시 성전에 들어가 계신 분이고, 그리고 역사는 뭐로 해? 성령으로 하신다. 그걸 가시적으로 해놓고서 그래야 이제 다음에 본문의 정립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이 이해가 돼요. 뭐 미리 정립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6절과 8절, 6절에 보시면은 엎드려서 구부리시고서는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때 예수는 뭡니까? 호예수예요. 호예수란 말은 하나님 예수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호예수의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세의 손가락이 어디 있어? 예수의 손가락은 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호예수의 손가락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내 손이 짧아서 못함도 아니요. 그 손이 뭘 의미해요? 성령, 내 손가락 다섯.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호 예수의 손가락의 실제가 뭐냐? 그 손가락은 감람산의 감람유다.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를 이제 정립하시고선 본문을 정립하시면 이제 꽤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고선 예수님께서 아니 모세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굽으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그게 본문이 아닙니까? 우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냐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군중심리라고 할까. 전부 괜히 가늠하다 저런 그냥 율법을 하고 있고 그냥 못된 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거기서 관심을 띄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대답시 이렇게 쓰시니까 좀 뭐 하는 거야? 주님의 목적은 우선 여인의 간음 때문에 흥분해 있는 감정적인 그런 사람에게 거기서 관심을 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왜 가면서 그래? 했더니 근데 몰라. 왜 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대모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각각 뛰어놓는 거야. 각자로. 이성을 되찾게. 이 방법을 가장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할 때는 딱 지목해. 당신.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딱 지적하면은 틀리잖아요. 바로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이성을 되찾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대로 우선 먼저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뭐 하는 거야? 관심을 그 여인에게서 띄어서 호 예수의 관심을 끌어오신 거야. 또 글씨 쓰셔. 거기에 관심을.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율신신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오직 뭐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렇게 하려면은 의문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했을 때는 성경에 정당한 의문이 있어야 해석한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서기관으로 정립하는 성경관을 왜 성경이 의문 없이는 볼 수 없는데 의문 같지 않냐 이게. 사실 뒷면에는 이렇습니다. 야, 성경에는 간음의 문제가 사람 간의 간음의 문제가 성경을 다루고 있는 거냐? 영적 간음을 다루고 있느냐? 그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땅사 쓰셨어요. 2번을 썼습니다. 뭘 썼을까요? 말씀이에요. 제일 본문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본문대로 호예수가 손가락으로 땅에다 돌판에다가 2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돌판 A, 제가 돌판 B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다가 엎드려서 호예수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의 성경이 모세율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호예수가 쓰신 거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는 분명히 새 언약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새 언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새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표현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종교적인 윤리 도덕을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무슨 인간관계를 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쓴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이냐?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닥에서 이렇게 쓰시고 난 건 물론 관심을 그리 끌어서 그렇지만 조용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간호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는 것이 구약이 아니야. 구약의 3대 의미가 뭐라고요? 모세율법의 3대 의미가 뭐라고요? 3대 의미가 뭡니까?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만들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율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육체 부인이다. 배수 써도 소용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게 구약이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육적으로 보면은 간음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완전 성취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잘못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육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어떤 여인으로 정립했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아주 끔찍한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으로 설정해 놓으신 첫 번째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영적 정립을 해주는 게 또 주님께서 땅에다 쓰셨어요. 그 땅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을 뭐로 지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호 예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역사를 하신, 그걸 지금 보이도록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두 번이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이것을 지금 보이도록 실제로 그렇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것을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실제라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반드시 7장에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뭐가 다르냐? 지금 그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우선 첫째,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만 해요? 심령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심령에만. 다만 구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령의 역사만 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보혜사는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좀 구약의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역사는 여전히 어디다 한다고요? 심령에 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 쓰셨어요. 그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이게 한 거예요?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둘로 나눠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쓰신 것은 구약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때 본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써 있죠. 이건 원문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기 심령 속에 끔찍한 죄가 보인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엎드려서 땅에 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별짓 다 해도 내가 죄인임을 실제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앉혀놓고 너는 왜 자꾸 뉘우치지 않냐? 그거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쓰신 것은 신약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까지는 구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돌을 버리고 가게 하는 것은 신약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 전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 땅바닥에 쓰신 거예요. 신약의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에는 손가락이 있는데, 이건 지금 8절에도 손가락으로 누더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신약에도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8절은 신약인데, 보혜사인데 왜 손가락이 없습니까? 6절의 손가락으로 성령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항상 뭐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쓰신다는 건 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긴 손가락이 없느냐?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인간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호 예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삼위일체론을 정립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알아듣지 다른 사람은 이건 뭐 100번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 생사의 배에서 넘치는 역사,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으로 정립해지는 영성신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중심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셔. 중심에만 계세요. 중심에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결과, 간음, 행위, 그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의냐 죄냐, 그것도 다 근본은 중심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려 하는 게 그게 법칙 아닙니까?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죄도 자범죄는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죄가, 중심의 원죄가 남아있는 한은 그건 아무리 자범죄를 탓해봐야 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문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설교에서만 들으시고 실제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요, 성령의 법칙이요, 성경의 법칙이요, 아니 창조의 법칙이고 과학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떤 것도 다 원인론이 법칙이지 결과론이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지금 성경신학과 영성신학을 정립해 주는 실제 초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심령의 중심에 관심 갖고 중심적이고 원인적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명 운동을 깨서 하는 영성훈련이다. 육으로 하는 영성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설정해 놓으신 이 가늠에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설정이 정말 또 한 번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육으로 보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또 어떤 거냐? 가늠하다 현장으로 잡힌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간음의 신학을 정립해 준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여인은 뭐가 됩니까? 원죄예요, 원죄. 아시겠어요?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혼한 게 원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고. 그래서 앞에 대제사장을 원죄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원죄론을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원죄론으로 정립하는 데는 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 죄는 원죄지 자범죄가 아니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본문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죄 없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마르티아예요. 죄라는 하마르티아에 뭐가 붙었어요? 아노모스 아디카우스네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죄입니까? 원죄예요, 원죄. 원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 이제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 중에는 없습니다, 원문에. 아니, 원죄는 아담옷은 전부인데 무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너희 중에 원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돼. 원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본문이 말하는 실제는 모르고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번역대로 돌을 치라고 그러니까는 양심의 가책을 봐서 그렇게 천만에 이게. 예수님은 그냥 원죄가 없거든 돌을 쳐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약적 역사로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죄구나. 끔찍하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졌구나. 그런 사람한테 그 원죄 없으면 돌로 쳐. 아무도 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원죄를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범죄로 지금 설정해 놓은 게 아니다. 이건 스칸달리조의 가시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성경적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에서의 구원이지 자범죄의 구원이 아닙니다. 유신 구원은 유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게 오늘 본문으로는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 호예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안식일 구원이에요. 그 성경적 구원은 안식일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에요. 자범죄가 아니다. 원죄 구원이다. 이와 같이 원죄는 내가 행위로 한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오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있는 불가항력적 죄예요. 그럼 그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단 하나, 뭘로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죄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가장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지금 7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저기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걸 실제로 하는 게, 실제로
간음한 여자가 지금, 여러분 간음한 여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간음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앉아 계시는데 거기 온 거야.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됩니까? 성전이 간음한 여자의 육체, 성전 안은 간음한 여자는 원죄야.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호 예수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원을 완전히 가시적으로 지금 실제로 계시해 주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점입니다.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의 설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그냥 손가락을 빼고, 손가락 하면 성령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 예수가 직접 들어오신다. 사실 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느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피로 제산 받는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면 뭐 구약 때도 성령이 있는데 그냥 감화 감동이면 되는데, 삼위일체론에서 정립했고 본문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호 예수가 직접,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호 예수가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앞단락에서 원죄의 표상인 대제사장, 니고데모의 성경적 정립, 그리고 하속의 구원, 그 하속의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본문에서는 뭘 한 거예요? 그 실제를 가르모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가르모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후손은 다 의인이고 선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12절을 기록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사실을 먼저 명확히 아셔야 돼.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도 무슨 양심의 가책을, 원문에 전혀 없어요. 무슨 양심의 가책이야. 손가락으로 쓰시는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뭐 정의의 사도라나 천주교의 무슨 정의사회 구현, 참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정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내가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똥 묻은 개예요. 겨 묻은 개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끔찍한 죄인인데.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유신신앙은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남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가 간음했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누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주셨어요. 종은 누굴 위해서 울릴 겁니까? 오직하면 우리 교회는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다가 지옥 가고 죽는 게 그게 무슨 헛짓입니까? 먼저 관심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다른 사람에서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자신에게 관심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산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관심이 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성령이 내 심령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없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심령의 문제요. 문제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직접 주님이 들어오셔서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 심령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완전히 육신을 부인하시는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사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 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는 종말의 택한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립해 주셨사오니 주신 소원대로 주심의 목적대로 이제 온전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